이 시간에 저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절정이자 신구약 성경 전체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수천 년 동안에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21절에서 32절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빌라도의 선고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리와 격리하며 뜰 안에 있는 은밀한 장소로 끌고 들어가게 되죠. 마가는 그곳 뜰 이름을 브리아도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들어간 군인들은 소속 대원 전체를 소집하게 되죠. 폭력을 즐기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은 놓칠 수 없는 오락거리였습니다. 민중재판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희롱할 재미난 기회를 마다할 군인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퍼포먼스는 유대의 왕 대관식 놀이이며 그 초점은 희롱과 조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황제가 두르는 금실로 수놓은 홍포를 상징하는데 붉은 염료로 물들인 값싼 천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후 황제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듯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수와 칭송 대신에 갈대로 가시관이 씌어진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갑니다. 여기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면 하중도의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주로 요단강 주변 습지에 자생하는 이 갈대는 줄기가 튼튼하고 대나무와 비슷해서 크기가 3m나 되는 왕갈대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길이가 길다 보니 주로 측량자로 사용을 하거나 지팡이 또는 막대기로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때리는 것 자체도 엄청난 모독인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는 무엇이 씌워져 있습니까? 가시관이 씌워져 있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을 갈대 막대기로 때릴 때마다 가시들이 머리 가죽을 뚫고 들어가 뼈를 찌르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바탕 대관식 놀이가 끝나자 다시 본래의 옷으로 갈아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난밤에 붙잡혀 날이 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오전 내내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수치와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달릴 십자가 형틀을 메고 형장인 골고다까지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예루살렘 주민과 순례객들에게 진기한 볼거리였습니다. 로마는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진 죄수를 민중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피지배국 백성들에게 던지는 공포스러운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메시지이기도 하듯 로마에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중적인 메시지를 들고 민중 속으로 지나가십니다. 모든 죄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밤샘의 어떠한 신문과 조롱, 그리고 오전 내내 수치와 폭력으로 인하여 그 모진 고문으로 인해 모진 고문과 폭력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갈 기력을 모두 소진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때 이 로마 군인은 마구잡이식으로 지나가는 행인 하나를 끌고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그렇게 강제적으로 예수의 형틀을 대신 지게 된 사람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드디어 십자가 처형식이 이루어질 골고다에 도착하게 되죠. 골고다의 정확한 위치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군인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넵니다. 모략은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모략은 마취 성분이 강한 약재였습니다. 따라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제공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략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이 몰약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덜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통작용을 하는 잔을 마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 그 잔을 온전히 마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벗겨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써서 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옆으로 좌우편의 두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면을 얻었던 바라바의 부하들 중에 살인에 직접 가담했던 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세 무리의 조롱과 비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29절과 3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을 조롱하죠. 31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희롱하죠.
마지막 조롱과 비방은 충격적이게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좌우편 강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지금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라라고 비방하죠.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방과 모욕 앞에 아무런 대응 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힘으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모두 해치우고 조롱과 비방 그리고 희롱을 일삼던 이 유대 종교자들을 비롯하여 그곳에 함께하고 있던 많은 무리들을 다 정죄하고 잡아 가두면서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이제 됐냐?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텐데,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시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었겠죠. 특히 이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셨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희생하시고 그래서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품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어떻게 복수해 줄까 복수의 칼날을 갈지는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보면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된 승리자는 용서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지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미워해도 웃으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결단한다고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내 결단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의지로 사랑하라고 하면 꼭 조건을 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고치면 조건을 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내 결단이나 강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가득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방과 조롱, 멸시를 멈추지 않는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인내하면서 전인격적 고난을 참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죠. 바라게는 이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 마음으로 희생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안심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고백합니다.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시며 인내하며 희생하며 져주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하나님,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